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또 사탄의 고소와 조롱,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현형제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인도받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학교를 마치고 또 시험을 또 마치고 또 자기의 또한 그 지역으로 갈 지체들도 여러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가나안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명은 의무가 아니라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복음 전파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은 한 3월달 정도에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월달, 2월달에는 이제 교회의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 참으로 이 볼모자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선교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지 볼 때 너무나도 이렇게 감격스럽고 또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사건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또한 사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선교를 할 때 도시를 따라서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로마 도로가 오늘날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된가요? 네. 아니요. 네. 가보시면 압니다. 유럽을, 로마를 가보시면은 옛날 그 로마 도로들이 2000년 전에 도로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정말 했냐면은
정말 돌들을 이렇게 큰 돌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가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제 이 고속도로를 가면 도시가 있잖아요. 광주가 나오고 목포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25,000명을 수용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 있죠. 굉장히 이제 그것이 이렇게 관광 그런 명소가 돼서 다 그리스를 가면 그곳을 가보려고 해요.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7배 정도 크겠다고 해요. 네. 이 아데미 신전이 그렇게 컸고 또 25,000명을 수용하는 그 극장이 있었다는 거 엄청나잖아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이렇게 스피커가 이렇게 있지만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잖아요. 근데 밑에서 육성으로 설교를 하고 육성으로 이렇게 연극을 이렇게 하더라도 25,000명이 저 끝에서도 다 들을 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종교나 정치, 경제가 서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결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다신교, 이교, 또 마술, 밀교 같은 이렇게 종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혹시 아신가요? 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정말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10,000권이 넘는 책들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과 이 매음굴이 이 지하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는데 속으로는 뒤로는 아주 이제 타락한 것이었던 거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에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바울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올 연초에 이렇게 신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 앉는 지체들은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적어갖고 넣어주세요. 며칠 만에 바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울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막연함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막 몸부터 막 부딪히잖아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이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이 세례니라. 그러니까 딱 가서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비 주신 그런 영혼들을 만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만 바르게 살게 하는 그런 삶에 그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리를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곳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산을 무등산을 생각할 때 저 밑에 있는 사람이나 저기 꼭대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뭐 하늘에는 다 미치질 못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열심히 그냥 선행을 해가지고 이 소속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밖에서 우리의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사랑하시는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의 삭시 있는 거예요. 지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케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죄송해요. 너무나 죄송하죠.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됩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죄를 대신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해서 사형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그 전의 생활대로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드리면은 우리가 마음에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다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또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차츰차츰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12명이 생겼습니다. 12명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가. 교회가. 그냥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12명의 이 작은 교회였지만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였어요. 이 작은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전 유럽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오잖아요. 다 따랐을까요?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우리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또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이 티라누스라는 철학자가 운영했던 그런 서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좀 덥잖아요, 그렇죠? 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인데 낮에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너무 더우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이 서원에서 이제 바울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일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동안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섹스피어라든지 또 많은 작가들의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떠날 지체들도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200만의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죽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술과 전략 또 이 칼과 활 어떻게 전쟁해라 이런 거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바쁘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침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혹시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냥 막 뭐 새벽이 되고 밤이 되는 거예요. 예. 저도 막 인턴 할 때 또 이렇게 주치의를 할 때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새벽 2시, 3시, 4시가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 한 2-3시간 또 자고 금방 날이 또 밝아와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제 몇 달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힘을 줍니다. 저는 제 병원의 목사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너무 같이 이게 생존하기 힘드니까 목사님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희 이 모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면은 다 같이 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한 4명, 5명이 이렇게 소극으로 이렇게 모였는데 목사님이 이제 준비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다 졸고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한 30분 말씀 전해주잖아요. 거의 한 5분 말씀 듣고 나머지 25분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힘으로 일주일을 막 버텨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했다는 거죠. 뭔 일을 했을까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이렇게 선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땀이 더우니까 늘 땀을 닦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한 거죠. 저는 어제 그 안수연 씨 일대기를 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책을 조금 내용을 읽어주려고 했는데 가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나면 자기가 이제 늘 그러니까 인턴을 하고 또 레지던트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항상 오리를 가게 하게는 심리를 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를 하고 나서 우리는 되게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은데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혹시 오리를 함께 걸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도 하고 그리고 심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치료했던 환자 중에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생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이 10월 26일이었어. 근데 그 여자아이가 10월 29일이었어. 그래가지고 집에까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쉬고 싶잖아요. 그쵸? 예. 근데 암에 걸렸던 그 여자아이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생일 파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 환자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배가 고픈 그런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과 주치의가 이제 이 안수인 씨가 인턴이었는데 라면 그 사발면 하나 좀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탁을 받고 이 안수인 씨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오리잖아요. 심리를 걸어주는 거죠. 식당 아주머니한테 김치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밥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환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 또 이제 주치의가 되는데 내과에서 처음 이제 입국식을 하는데 이제 다 막 술을 막 다 막 권하고 하는 자리였다네. 근데 자기가 맨 앞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기 앞자리에 병원장이 있고 또 내과 교수님들이 있고. 근데 술을 따라주는 거야. 네. 엄청 이제 걱정이 되고 하는 거죠. 네. 병원장이 있고 교수님들이 막 다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제가 뒤에 앉게 계시지 왜 맨 앞에 앉게 계시냐고. 근데 이제 거기서 술을 받아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놔두니까 이제 옆에 있었던 이제 교수님이 내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죠. 우리가 참 이 바울처럼 또 안수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오리를 걷게 하게 된 심리를 이렇게 걸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이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전하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또한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악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던 변화가 뭐였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들이 우상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은 마술과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책을 가져와서 불살랐는데 그래서 얼마나 됐다겠죠? 네, 은 5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 5만은 근로자가 1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20년 동안 벌어야 될 그 돈을 다 불살라 버린 거죠. 그 누가 불살랐다고요? 네, 마술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120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을 다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죠? 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돈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돈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진짜 왕이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를 지금 창세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왜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애굽에서 해방되고 또 시내산에서 온 200만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과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며 왕이 되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들 또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올 한 해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돈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청지기인데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늘 말씀처럼 또한 능력이나 또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삶의 실존 속에서 오히려 고난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의 또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장면을 보면은 이 선교팀이 에베소 이렇게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까스로 로마 관리들의 도움을 받고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늘 형통하고 또 기적과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이 더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겸손과 눈물과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그러니까 수시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의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제가 이 안수연 씨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는
한 번도 거의 없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되어졌잖아요. 네. 그의 삶을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안수현 씨만의 삶일까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은 이 바울의 이야기, 안수현 씨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곳에서 오리를 가게 하기는 심리를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참으로 세상 권세를 파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